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6주 동안 뜻하지 않게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읽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하셨는데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히키코모리라는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삶 체험입니다. 이 히키코모리는 일본 말인데 일본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집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냥 집에 팍 처박혀가지고 집 밖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사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사회 부적응자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방콕족이죠. 그냥 방에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14일 동안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또 14일 자가격리는 저에게 어머니가 지난 2005년부터 사셨던 이 12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 갇혀 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14일이라는 기간을 거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14일을 어떻게 견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이제 한 15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뭐 사실 14일에 비교하면 14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신 것도 한 6년 사신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거기에 비하면 뭐 14일 혼자 사는 거야 뭐 그리 긴 시간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에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 꼭 TV를 켜놓으세요. 하루 종일 TV를 켜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보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일 하면서도 TV를 켜놓고 주무실 때도 켜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TV를 켜놓고 기독교 방송을 켜놔요. 그리고 또 라디오를 켜놓으시더라고. 2개를 다 지켜놓고 같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2개를 켜놨다는 거는 들으려고 킨 건 아닌 것 같죠. 그냥 뭔가 사람의 그 소리가 그리워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는 예배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와서 좀 굉장히 좀 외롭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모교회인 성일교회를 3월 말에 한 번 딱 가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쓰셨던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가져가라고. 보니까 그 헌금 봉투 안에 3월 말에만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헌금 내셨다고. 그러니까 3월 말 하루만, 한 주만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14일간의 그 자가격리 기간에 이런 2가지 체험을 나름대로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방 한 구석에 그 햇반이라고 있는데 햇반 이렇게 즉석 밥이죠. 그 밥에다가 큰 또 이제 그 거기에 이렇게 부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양념이 돼 있는 그런 그 덮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원, 4,000원 한다 그러는데 그걸 한 3, 40개를 싸놨어요. 이제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라고 그걸 갖다 주는 거야. 코로나가 없으면 하루에 한 번 점심을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구청에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일주일치 양을 보내줘요. 이제 어머니가 그걸 이제 드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겨우시니까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40개 정도 쌓여 있더라고. 이 방구석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루에 2개 또는 이렇게 3개씩 먹었는데 저한테는 양이 좀 부족하지만 덕분에 살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또 어머니가 또 이게 저도 또 지겹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먹고 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14일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직 미국에서 못 봤는데 이렇게 밥에다가 각종 뭐 별을 반찬이 다 했어요. 뭐 불닭 덮밥, 육개장, 뭐 콩나물국 그래가지고 좀 지겹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걸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좀 지겨웠는지 저게 한 구석에 이렇게 저거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하루에 2끼, 3끼씩 먹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마음이 좀 슬펐지만 또 어머니가 계셨던 방에 혼자 있으면서 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천국 가서 이제 다시 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가 사셨던 방에 혼자 누워 잤지만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어머니가 나름 인생을 복되게 마감하신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 친구들이 대학 동기들이 어머니 관을 운구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고 다시 아까 동기들이 와서 해줬는데 목사 6명이 운구를 해줬으니까 어머니 가시는 길에 한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 한국 방문을 통해서 또 새로 경험한 거는 타교단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공부했던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8호학번 대전체미신 동기 입학 동기인데 신학과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이제 사시는 집 가까이에서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한 분은 골든게이트에서 한 1년간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이 침례교인인데 이분도 어떻게 또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산 중앙장로교회라고 아주 멋진 큰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약 6주간 잘 다녀왔고 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고 또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율법은 범죄들 때문에 주어졌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또 율법은 모세라는 중개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했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본 대로 율법이 개인 교사로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개인 교사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유용함, 목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개인 교사로서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인 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라는 말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이라는 말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개인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요한은 그를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혈통으로나 또 육정에서나 육정이라는 건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뭔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베품으로, 즉 뭐 예배에 참석하거나 주의 만찬에 참석하거나 또는 침례의식을 내가 받거나 이러한 사람의 행위로, 누군가 나에게 해준 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다시 25절의 말씀에 이제 대조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즉 우리의 신분이 이제 확실하게 굳혀졌다는 것이에요. 개인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개인교사는 종이고, 그리고 개인교사의 지도를 받는 그 아이도 혈통적으로는 주인의 자녀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때까지 개인교사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개인교사라 있다는 것은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아버지 사이에 개인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이지 못해요. 친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개인교사가 더 이상 중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교사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매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에서 8번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쓴 13개의 서신서마다 이 표현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좀 반대되는 표현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부터 나올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암시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3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4장부터는 뭘 강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해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4장부터 6절에서 6장까지 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서로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은,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3장 17절부터 29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경험으로 설명합니까? 우리 17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공식적인 선포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침례 의식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는 또 뭘 의미합니까? 자,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경험을 확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침례받을 때는요, 흐르는 물에 가서 침례를 받아요. 강가나 시냇가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침례받은 사람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은요, 자기 이제 스스로 사탄에게 선포를 해요. 사탄아, 이제 너는 나와 관계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옷을 다 벗어요. 완전히 벗습니다.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성도들이 흰 옷을 입혀줍니다. 흰 옷을.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성도들이 침례받을 때는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다 남자들은 뒤를 돕니다. 이제 못 보는 거죠. 다 뒤를 돌아서 있고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또는 따로 여자와 남자가 침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옷을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그들의 경험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죠?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이 내 몸이 옷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 이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서로 통하는 말이에요. 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체험적으로 와닿는 말이에요. 아, 내가 침례받을 때 그랬지. 내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 여러분 다 믿는 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침례받았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영광의 옷으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입고 있었다가 범죄함으로 벗겨진 옷을 우리가 다시 입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옷은 곧 신분을 상징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특별히 옷 색깔이 빨갛거나 자주색이면 그 사람은 귀족이나 왕족이에요.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뀌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행동하죠. 그죠? 내가 공주 옷을 입으면 애들한테 공주 옷을 입히면 애들한테 왕자 옷을 입히면
그래도 조신하게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열 중에 하나는 막 개구쟁이들이 있지만, 예? 대부분 여자애들은 공주옷 입혀주면 공주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가 공주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옷을 그냥 뭐 청바지나 이런 거 입혀주면, 티셔츠 입혀주면 그냥 개구지게 놉니다. 그래서 이 옷이 사람의 행동을 딱 정해줘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한국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30이 넘고 40이 된 사람들이 예비군 옷을 입으면 행동이 바뀌어요. 신학생들인데 제가 그걸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학생들을 예비역이라 그럽니다. 대학교에서. 근데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예비역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을 때에 이제 예비군복을 입고 옵니다. 근데 예비군복을 입고 오면 나이가 26살 되고 최소한 22살 이상인데 나는 18, 19이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럼 행동이 바뀌어요. 그냥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3, 4번 모여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얘기하고 빵 먹고 우유 마시고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말도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도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소리고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증해주는 증거들이에요.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우리 각자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 침례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기에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는 말은 이제 인종 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짐승으로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문화인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사람이든 야만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종도 자유인도 이 신분의 차이입니다. 자, 신분의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결정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오죠. 물질과 권력입니다. 특별히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이 경제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경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종과 주인의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때로는 종이 리더가 돼서 주인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어요. 또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문화나 헬라 문화나 어느 문화든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종속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리고 커서는 남편의 그늘 아래, 늙어서는 아들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동양도 똑같죠? 한국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도 똑같았어요. 이것이 여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구별이 없다 그럽니다. 차별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세 가지 구별이, 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8가지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3번을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18개의 그 축복 기도문, 이 축복 기도문 중에 3개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한 가지 기도예요. 저를 무지한 노예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또 다른 기도입니다.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3가지 찬양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3번씩.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나누는 일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나누어요. 좌로우로 나누고, 경제적으로 나누고, 남녀로 나누고, 위아래로 나누어서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갈라지는 것을,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것을, 서로 만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아크릴로 세워놔요. 그래서 뭐 투명해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갈라져 있습니다. 마스크로 입을 막고 서로 얼굴을, 그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갈라지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느 날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우연히 문을 보니까, 아파트 문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폐가 있더라고요. 성일교회가 딱 붙어 있어요. 옆집에도 보니까 붙어 있어요. 옆집에도 어떤 교회 이름이. 또 이쪽 집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 집이, 최소한 세 집이.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몰라요.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없으니까 소식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느꼈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못 가시고 옆 사람도 못 가고 다 못 가요. 그래서 뭘로 봐요? 인터넷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인터넷을 못 해요. 거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다 노인들이라 인터넷을 못 할 거예요. 줌을 못 하고 유튜브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혼자 TV 켜놓고 자기 모교회가 아니라 그냥 대형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옆집도 교인이고 우리 엄마도 교인이고 옆집도 교인이라면 교회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집이 합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면 세 집이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요.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다 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자, 교회 오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오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하고 같이 예배 드리든지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다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다면 이런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패킹오더라는 것이 있죠. 패킹오더라는 것은 닭이 있으면 닭을 키우면 수십 마리가 키워도 그 중에 우두머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를 주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누가 먼저 쪼아요? 제일 우두머리가 먼저 모이를 먹고 그 다음 순서대로 그 다음에 힘센 놈이 와서 또 모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닭이 제일 늦게 먹어요. 그걸 패킹오더라고 해요. 이 쪼는 순서. 그런 순서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직분의 이름으로 또는 경제력의 이름으로 어떤 권력의 이름으로 그런 것이 존재해요.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첫째는 첫째이고 꼴찌는 꼴찌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왜 자꾸 하나라는 말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벌써 이 짧은 네 구절에 하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왜 그래요?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까?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을 주려고 그래요. 율법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을 일부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게 율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스스로 구별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나누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탄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일이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다시 몽학성생 아래 개인교사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벌어지는 일은 뭐다?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28절에서 유대 사람도 없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9절 말씀을 이제 이 말씀으로 바울이 3장을 마칩니다. 근데 이 26절 9절 말씀은 26절과 연결해서 해석되어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29절에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9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뜻이 같은 뜻이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 이 후손이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단수.
특별히 3장 16절에 보시면 이 후손이 누구인지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즉 29절에서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이라는 말과 또 26절에서는 무슨 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로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수고 단수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혈통적으로 아무리 직통 몇백 대 후손이라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이든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약속,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약속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받고자 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지금 3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의롭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화롭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 살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고아원에 살던 한 아이가 어느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애가 좀 큰 애예요. 아이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가졌어요. 자기 침대를 가졌습니다. 아주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집, 고아원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 형편이 나은 곳으로 이제 입양이 돼서 양부모 밑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양부모와 살기 시작하면서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는 꼭 물어봐요. 쿠키 먹어도 돼요? 우유 마셔도 돼요? 허락을 받고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이니까 부모가 얘기해 주지, 양부모가 그래 마셔라, 먹어라.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아이는 양부모에게 먼저 물어봐요. 우유 마셔도 돼요? 쿠키 먹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양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요? 이제 그 아이는 어쨌든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것을 누리면 돼요. 즐기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내가 뭐뭐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저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누르시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삶이, 즐기는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